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새봄을 맞아 감사했고 가을에는 많은 결실들로 감사했고 이제는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서 굳게 서지 못했고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차 있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저희들 신앙의 시련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날로 새로움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악법을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에도 성령에 임재하셔서 마음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기쁨에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 역사 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안개가 이렇게 쫙 자욱하게 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낀 아침 같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내비를 보고 따라가니까 길 안내는 잘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내비,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욱 앞이 안 보이는 세상 같습니다.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특히 이제 공장 혹은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같은 게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눈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 눈이 오고 나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서 함께 사역했었던 청년인데 참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전화 와서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많이 와서 공장들이 무너진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도 자기 아버지가 하시던 그 공장을 이어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 공장 지붕이 다 무너졌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울먹울먹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공장이 무너졌다고 마음이 참 힘들다고. 근데 이 무너짐에 앞서서는 또 공장에서 이 함께 일하던 직원 중에 몇 명이 또 다치는 일도 있었거든요. 공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원 중에 누가 다치면 참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새롭게 도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힘든 일들이 막 생기는데 눈 때문에 그 공장마저도 무너지니까 이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기도하면서 나가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딱 왔을 때 하나님 마음을 팍 주셔서 그래 말씀이 딱 생각나서 바로 이 말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당장 마음 힘들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너는 안 다쳤냐 다친 사람은 없냐 그 말밖에 안 나오던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끊고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이 친구를 위로하면 좋을까요? 위로하면 좋을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그 순간에는 안 떠오르다가 하나님은 어떤 말로 이 청년에게 위로를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탁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공장이 무너진 건 그 친구가 무너졌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외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끊임없이 힘든 시기를 경험하면서 다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스스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은 정말 피부에 절절히 느껴질 만큼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힘든가요? 우리의 건강 문제는 어떤가요? 요즘은 감기 하나조차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이 아니죠. 몇 주 전에 감기 걸렸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감기 하나가 이렇게 힘들어요. 건강만 그런가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미래를 보지 못한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 제 위의 세대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틴 거는 희망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산대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아니에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국가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으로도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경제와 또한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곳곳에서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의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던 포인트가 사실은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가 이 말씀에서 탁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마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역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끝난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노역이 끝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분들은 지금의 이 어려움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얼마든지 끝내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도 있죠. 이 모든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인가?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는 이 아픔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인간 세상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들어온 것은 죄의 여파로 들어온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꼭 죄지어서 어려움이 온 거다, 이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의 문제는 죄로 인해 파생된 문제란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죄의 파생, 영향력으로 불어오게 된 문제들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왜 옵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의 문제잖아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을 떠나서 온 인류의 그 욕심이라는 죄악의 문제가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끌고 온 거,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건강의 문제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파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결국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의 욕심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면서 온갖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를 다 부셔가다 보니 우리에게까지 그 여파가 온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게 병이 온 거는 아니지만 인간의 죄라는 문제의 여파를 통해서 온 거는 분명하겠죠. 뿐만이 아니죠. 아까 언급했었던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그 죄의 문제들, 결국 그것도 역시 다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여파의 문제죠. 결국 그 여파로 인해 온 다양한 것들이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여파로 온 이 다양한 어려움들과 아픔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이 노역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미래의 자녀들까지도 이 노역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노역이란 단어를 쓰니까 뭔가 이래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지, 노역이라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오는 모든 아픔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죄의 여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노역의 때가 뭐 했다고요?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 말은 죄의 여파로 오는 이 다양한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실은 끝을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존재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게 적용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를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그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풀어줄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게 내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그 친구한테 방금 통화 연락이 됐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 말씀 빨리 읽어 보냈는데 안 보다가 오늘 보니까 일이 사라졌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친구에게 전하졌나 보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도 노역의 때가 끝났다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포로로 끌려갈, 그리고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70년 세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됐지만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미 경험했던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미 경험되어졌던 말씀이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에 앞서서 선언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될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왜 위로가 필요하다 했나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해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 가 있어서요 국방부 시기가 아무리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저녁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그것 때문에 버텼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죠. 희망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끝이 올 때까지 비록 힘들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죠. 많은 젊은 세대가 자살하는 이유, 끝이 안 보여서 그래요. 끝, 희망, 미래가 보였다면 그들은 절대 뛰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는 게 무엇인가요?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노예의 때가 끝났다라고 먼저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이미 선언하셨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이 믿음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돕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잘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언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그 과정 속에 뭘 해라고 이야기할까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방법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죠. 일을 하는 자는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짓는 일은 농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뭔가를 붙잡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붙잡고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물론 이사야의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당장 이 말씀을 들었을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광야에 뭐를 수축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대로는 어떤 대로를 말한 걸까요? 복역의 때가 끝나서 되돌아오게 될, 그러니까 포로 귀환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그 대로를 수축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에 다시 되돌아갈 거야, 그 길을 수축할 준비를 해,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또 알고 있죠. 누가 이에 해당하는 말씀의 대상자였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누구의 길을?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길을 평탄하고자 외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두 부류로만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동일한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나? 여러분 스스로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내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길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외치는 소리가 되셔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대로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신앙의 현장 속에 나타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렇게 외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수웅아, 너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스스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해야 될 건 뭐예요?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대로가 나에게 수축될지어다. 하나님의 대로가 내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날지어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뒤처져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렸으니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대로를 향해 걸어 나가라. 스스로에게 자꾸 외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대로를 수축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대로를 수축하는 과정 속에 이제는 무엇이 무너져 내리나요? 아까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앞으로도 산과 골짜기와 언덕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여파들을 올 거예요. 무슨 영향력 때문에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일들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 노예계 때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대로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 오고 있는 이 삶의 골짜기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향하여 뭐 하자고요? 선포해라는 거예요. 골짜기야 메워져라, 산들아 무너져라, 언덕아 평탄해져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20명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금요기도 때도 오세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세요. 예, 아멘. 여기만 잠깐 들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참 잘 보여주셨어요. 잘 알려주셨고,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말씀을 탁탁 집어주셨는데 제가 한동안 기도를 좀 놓쳤더니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가 아니었죠. 며칠 전에 그 청년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잡아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약속을 주세요. 기도 안 하는데 말씀 안 주세요. 기도 안 하는데 평탄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가, 즉 영적인 기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에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라지고 아니한 곳들이 평탄하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끊기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더 도두어져서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소리를 다시 회복합시다. 기도하러 모이세요 하면 여러분 모이세요? 네, 아멘 하셨어요.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하나님 아시죠?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죠, 누구를 향해서도 해야 돼요.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님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오는 그 수많은 평탄치 않았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평탄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구원받게 될, 해방받게 될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기도의 영적 선포의 삶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영광의 말씀이 드러나게 표현하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제는 기도하고 선포하고 영적인 선포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풀들이 마른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요,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그들이 말라버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약에는 당연히 무엇일까요? 이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로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 육체, 이 백성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백성의 모습은 뭔가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지 못했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역시 바로 이 백성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이 백성이에요. 바로 이 풀, 이 백성은 풀과 같이 말라버릴 존재다. 영원한 게 아니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강한 게 아니다라고 오늘 선언하신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가 강대해 보이던가요? 그럴 수는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풀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죄의 주구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풀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봐주세요. 뭐라고 하나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뭐다?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여러분,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뭐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모든 육체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거, 결국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의 여파를 통해서 오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도 역시 뭐라고요? 풀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 눈앞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는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풀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풀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네요? 제목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무엇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온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해서 제가 바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불어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히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바람이 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힘들게 했던 그 문제는 풀과 같이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이 부는 그때, 바로 그때가 될 때 이 모든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바람이 불 때까지 뭐 하자고요? 기도하며 나가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까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 저 골짜기가, 저 산이, 저 언덕이 평탄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것을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이루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선언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에 그 모든 것도 영원한 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어졌는데 왜 약속의 말씀 자꾸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적당하게로 자꾸 우리가 물러섭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물론 힘들죠. 어려워요. 저도 어떨 때 못 지키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을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 못 이기는 척 순종하세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 뭐 사과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죠.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과하게 만드실 때 있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하면서 가서 죄송해요 이 말 하게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라.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내 아들 죽인 원수 내가 가서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손양화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손양화 목사님이 맨정신으로 했겠어요?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갔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라고까지는 말을 못할지라도 그럴 각오로 살아갑시다. 내가 그렇게까지 순종하겠다 결단하면서 움직여 봅시다. 하다못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걸로 성공한 거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나가봅시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린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함께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